반갑습니다. 5월 첫날 첫 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복된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며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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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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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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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 더 씻겨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죄악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긴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영혼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씻겨져야 되겠사오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릴 때 한국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또 전체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일마다 우리가 참 회사 일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똑같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회사의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코로나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뭘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사느냐 이거.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걱정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참 마음속에 어려움들도 많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또 헤어나려고 하다가 또 그것이 또 잘 되면 또 기뻐하다가 또 다시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염려와 불만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나눈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넜는데 그 엄청난 그 세례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3일 후에 바로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고생했는데 물이 있는데 쓴 물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또 복으로 강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이끌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이 광야 길을 가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어요.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 가운데서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환경이 어려워지면 책임을 맡은 부모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향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가득하면 그 안에서 가정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때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에서는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그 이후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가 이 가족관계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잠깐 집에 있어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거기에 사티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쪽 계통의 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어가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독일 계통의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출신이 달라서 언쟁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고상한 상류계층이었고 아버지는 수공업자와 농부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재단사로서 장애의 의복을 만드는 작업실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남편을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에서 자란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 사티어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와 엄마의 그 관계 속에서 사티어의 모델 가운데는 이 치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모든 행동은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이 메시지에 대한 이 메시지인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두 청, 메시지와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족이 그런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이게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고 또 선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이 미쳐지는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 이 대화의 형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라포라고 하는데 라포 형성이 되는 건지,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가족과 안에서도 라포 형성이 되어져서 일치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비난형이에요. 나는 맞아,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비난형. 이 비난형은 이 타인에 대한 부분이 무시가 되어져요. 상황과 자기의 이야기만 얘기하면서 너 당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어지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며 명령을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공격적이지만 내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오는 그러한 이 역기능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난을 많이 받으면 공격적이 되죠. 비난을 많이 받으면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혹은 비난을 많이 받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회유형이에요. 딱 이렇게 했는데 You are okay, but I am not okay. 이것이 대화 중에서 또 큰 그 축에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그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각들을 자신의 생각보다는 상대방에게 비율을 맞추는 그런 그래서 무조건 동조하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그래서 사죄와 변명 등으로 지나치게 착한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의 주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개통령이라고 하는 개를 이렇게 다루는 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집안에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개한테 물리는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지 개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딱 가서 개를 탁 잡고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래서 뭐 난리를 치면서 자기 맘대로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오줌도 싸고 막 변도 보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인이 가게 되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은 회유한다고 해서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법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산만형인데요. 이 산만형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무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도 타인도 상황도 모두 무시해요. 심리적으로 접촉하기 가장 어려운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산만하게 행동을 해요. 주제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비난받는 그런 자녀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그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것이 네 번째는 초이성형인데요. 이 초이성형은 뭐냐면 타인과 자기가 무시가 되어지고 상황만 있는 거예요. 상황만 중시합니다. 규칙과 옳은 것만을 절대시하는 극단적인 객관성을 보입니다. 매우 완고하고 냉담한 자세를 취하며 독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고요. 내적으로는 쉽게 상처받으며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이 일치형인데 일치형은 어떤 거냐면 모든 것들이 상대방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이 되어지고 상황도 존중이 되어지는 그래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도 잘 끝까지 들어주고 내 얘기도 분명하게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치된 소통 유형이다.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드러났었는데요. 회유형은 고개를 숙이면서 새벽에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단칠 때 딸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해요. 회유형은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비비면서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시간을 잘 봤어야 했는데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비난형은 아빠가 이렇게 자꾸 야단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건 다 아빠 때문이라고요. 초이성형은 아빠 이건 그냥 무조건 야단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산만형은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런 아빠가 화나셨나 봐. 누가 아빠를 화나게 한 거예요? 일치형이 그러면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서 늦는다고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시험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저 기다리시느라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다 마음들을 배려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면 비난형이 많아요. 그리고 회유형도 많아요. 왜 이럴까요? 초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삶의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면 그것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또 삶에 눌려서 쭈그러들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치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이것은 마음도 읽을 줄 알고 또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대화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회복이 되어지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자신을 배려해 주니까 그런 소통이 잘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이 일치형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4가지 밭의 말씀은 결국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갓밭도 마찬가지예요. 길갓밭도 세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길갓밭.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주시는지요? 왜 씨를 뿌려주시는지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거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좋은 씨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이 세상은요 좋은 씨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말씀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듣는 척 많은 척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가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삭삭삭 뺏어가요. 두 번째로 바위에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즉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다라는 말이죠.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고 할 때 단단히 막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시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 사건 다음에 마라 사건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 연단으로 자랍니다. 그때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형, 회우형, 산만형, 초이성형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다 이게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근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연단이 있고 이 연단을 통해서 잘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참 믿음인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잘해줄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뭐든지 잘해주기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이 자녀가 잘 자라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등한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백마탄 왕자 신드롬을 가지는 경우 환상적이긴 한데 참된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같은 급이 아니면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결혼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려면 서로 인격적인 그런 수준,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것들이 비슷해야 그래서 같이 누리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차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기면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두렵죠.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두렵죠. 어려움을 당하면.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매일 우리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서 떨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긴 경험이 있을 때에 지혜가 생겨지고 담력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있어요. 가정도 천국이 되어지려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회유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는 가시떨기밭이 또 이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고, 재물과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것이 시험이 되어지고, 향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영원이 아니라 이 땅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 없이 몇십억 벌어서 각종 좋은 곳을 다니면서 누리는 것이 세상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과 원망과 미혹과 남탓과 비난과 세상으로 향한 끝없는 욕심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요. 그런 인생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훈련하지 않으면 또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올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맞아요. 담대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치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일치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남들을 잘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만 되면, 남 중심만 되면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수준이 된 것을 말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훈련이 된 자예요. 무슨 훈련이 됐냐면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다 뭐예요? 이 선이라는 단어예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세상의 염려와 이 물질과 또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향락의 기운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냥 막 눌려 있을 때,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거는요, 시험이 드는데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러면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잠깐만 읽어야지 말씀을 알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잠깐만 순종해보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유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왜 짜증이 납니까? 왜 힘듭니까? 물론 일이 많으니까 힘들죠. 왜 짜증이 나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왜 나만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노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가정에서도 그렇게 들지 않아요? 왜 나만 헌신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죠. 그 답은 간단해요. 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고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 받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받으려고 짜증낼 수 있지만 주인의 아들은 어때요? 당연히 이것이 내 것이니까 뭐 시간 따져가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충성을 하는 사람은 아들의 충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일하는 아들은 그만큼 능력과 유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바라보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해도 사장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책임을 질 정체성과 의미, 가치들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현실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점점 그 가운데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멋지게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욕구, 나의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삶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 열리지 않고 세상에서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에서 먹히게 되어지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금방 안 보여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말씀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믿음은요 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미국, 영국이 인접한 폴란드 동부에 망명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권유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근들은 한순간도 젤렌스키는 그 제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타임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후 유명해진 말인 나는 탄약이 필요하지 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그때 했다고 그래요. 개전 이튿날 2월 25일 날 젤렌스키는 청사 마당으로 나가 폰으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40초가량의 영상에서 국방색 티셔츠와 재킷을 입은 고위관리들의 얼굴을 비추며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젤렌스키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상징이 됐다. 국가 원수답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젤렌스키는 그때 자리를 이탈한 정부 관리들과 군 간부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놀랐다고 그래요. 젤렌스키는 언제까지 복귀하라고 협박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또 가족을 피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저 복귀하라고만 했는데 대부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의 미혹에 빠져 있다면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선하시다. 항상 말씀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또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어떤 부모가 필요하고 하나님 어떤 목사가 필요하고 어떤 리더들이 필요한지 어떤 크리스천들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예,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항상 두루 찾으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 물질에 묶이지도 않게 하시고 염려에 묶이지도 않고 미혹에 묶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멋진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